혹시 여러분 운칠기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스톱 많이 치시는 분들은 많이 고스톱 할 때 야, 고스톱에서 돈 따는 거는 운이 7이고 기가 3이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일에 있어서 운이 7할이고 자기 인간의 노력이 3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운칠기삼. 내가 정치에 성공하려면 내가 해야 되는 그 능력은 30%밖에 안 되고 모든 게 운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운이 따라줘야 된다. 얼마 전에 총리가 낙마한 사건이 있었죠, 한국에서. 근데 갑자기 잘 나가던 총리가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딱 죽음으로 순식간에 낙마를 한 거고. 자기 능력이 아니라 환경이 갑자기 그렇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중국의 그 나간중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연이, 원래 삼국지가 있고 삼국지를 소설로 쓴 게 이제 삼국지연이죠.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다. 제갈공명이 한 말입니다. 일을 꾸미는 거는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일을 이루는 거는 하늘에 달렸다. 제갈공명이 자기의 최고의 적수였던 사마중달을 거의 작전으로 잡아놓고 이제 폭탄이 터져서 죽게 만들면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려와가지고 다 폭약이 젖어버리는 거죠. 그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히 노력과 뭐가 맞아야 돼요? 하늘의 도와주심이 맞물려야지 일이 진행이 된다. 성사가 된다. 이 비슷한 말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말씀 볼까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어떠한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 이 모든 말들이 운칠기삼이라는 말이나 보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이나 잠언의 말씀 모두가 사람의 행위보다 하늘의 운명이나 힘을 더 의지하고 따르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맞는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때가 맞지 않으면, 하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재 작가들이나 그 화가들을 가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었어요? 야, 이 사람 안타깝다. 100년 후에만 태어났었어도 알아줬을 텐데. 야, 이런 그림을 100년 전에 그렸네. 이런 경우 있죠. 이런 작품을 100년 전에 했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못 만나고 태어난 거예요. 오늘날 태어났으면 대박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1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반대예요, 반대로. 인간이 아무리 하늘이 놓아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얘가 이제 바벨탑이죠. 인간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하늘까지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구상의 인간들이 모두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사업을 구상하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될 거라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앞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어떻게 보면 하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반대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30%의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는 자에게 하늘이 70%의 복으로 채우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서 고스톱 얘기를 했는데 고스톱뿐만이 아니라 어떤 게임에서 여러분
운이 좋아야지 된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누가 이길까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그랭 집사님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운은 한두 번 어떤 상황에서 한두 번 따라주는 거지 장기적인 기간으로 보면 결국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뭐 삼국지에서도 믿고 삼국지에서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도 하는 마찬가지인데 하늘을 믿고 열심히 준비한 자가 승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칠기삼을 거꾸로 생각하면 하늘은 언제나 70%의 준비를 모든 인간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늘의 복을 얻고 누리고 사느냐 생각해 보면 그 30%를 열심히 준비한 자에게 하늘은 70%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내 삶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야, 이거는 하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하늘이 누구에게 열리냐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사람에게. 앞에 삼국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삼국지에서 나오는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 이제 적벽대전이잖아요. 들어보셨나요? 적벽대전에 큰 두 가지 크게 쓰이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적벽대전은 두 가지의 전략을 쓰는데 하나는 화공지계고 하나는 연안지계라는 두 가지 작전이 쓰입니다. 뭐냐면 유비는 당시에 나라도 없고 성 하나만 차지하고 있을 때인데 사람은 많았어요. 제갈공명도 있었고 관우 장비 조자련까지 다 있었는데 땅이 없었고 두 땅은 위나라인 조조군과 손권군 남쪽 양쯔강 이하의 그 풍요로운 땅인 손권이 두 나라가 사실 크게 대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쯔강에서 배가 조조군의 백만대군과 손권의 군대가 이제 맞부딪히는 거예요. 배 타고 싸우는 전쟁인 거죠. 근데 손권은 원래 배 쪽 그 사람들은 배를 많이 타고 산 사람들이라 배멀미도 안 하고 전쟁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조조군은 많긴 해도 북쪽 사람들이라 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풍토병에도 걸리고 뭐냐면 배멀미가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유비가 이 손권과 손을 잡고 조조와 전쟁을 벌이는 게 적벽대전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결과는요, 조조의 완벽한 패배로 끝납니다. 100만 대군이 다 죽어버려요. 그때 썼던 전략이 뭐냐면 조조군의 그 어마어마한 선단을 전파로 각계 싸움으로는 파괴할 수 없으니까 화공으로 싸우자는 거예요. 불을 질러 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불을 질르는데 한 배 한 배를 불을 질르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 배를 다 묶어만 놓으면 불을 지르면 이길 수 있다. 너무 쉬운 논리잖아요. 그러면 조조군의 배를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느냐? 이때 천하의 두 복룡과 봉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복룡과 봉추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만 얻어도 천하를 얻는다 그랬거든요. 이 두 명을 다 누가 얻냐면 유비가 얻습니다. 그 복룡은 제갈량이었고 봉추가 바로 이 방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방통이 조조에게 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팁을 준다고 생각하고 속이는 겁니다. 병사들이 배멀미가 심하지요. 배멀미하지 않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를 백길이 사슬로 연결하고 판자를 대가지고 병사들이 마치 육지처럼 왔다 갔다 하게 하면 배멀미를 안 합니다. 딱 그랬어요.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좋은 전략이다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불 맞으면 한 방에 배가 죽겠구나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조조가 멍청해서요? 조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조조는 자기 스스로 병법서를 써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병법서를 써낼 만큼 병법에는 완벽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멍청해도 화공을 당하면 죽을 거라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근데 왜 그걸 했을까요? 왜?
당시에 양쯔강 유역의 기후가 뭐냐면 조조가 있는 쪽에서 선권 쪽으로 바람이 부는 계절풍이 그때 불고, 그러니까 화공을 아무리 해도 불이 선권 쪽으로 가기 때문에 화공을 쓰면 선권이 죽어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 화공을. 그러니까 조조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죠. 적벽대전의 묘미는 그 뒤에 나오죠. 공명이 제단을 하나 쌓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를 3일간 들어갑니다. 그때는 분명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거꾸로 남쪽에서 위로 부는 동남풍이 불어오더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이 공명이 하늘까지도 기후까지도 바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명은 원래 그렇게까지 삼국지연에서 표현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원래 삼국지를 보면 그렇게 굉장히 꼼꼼하고 내실을 잘 챙기는 실리주의자였대요. 그러니까 바깥에 전략은 많이 안 나갔고, 근데 워낙 이렇게 부풀려서 소설을 만들어놨지만, 공명은 뭘 알았냐면 요 기간에는 강한 동남풍이 한 번씩 그 지역에서 분다라는 걸 알았죠. 그 부는 날 전쟁을 시작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화공을 준비했고요. 동남풍이 진짜로 불었습니다. 조조 대군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물론 그것도 소설입니다. 당시 위나라 전체 수가 400만이니까 100만이 죽었다면 나라가 망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좀 우왕부왕한 그 부풀리기. 100만이 죽었는데 조조가 가고 또 100만 명을 또 만들어 오거든요. 소설이지만 양쯔강도 그 100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지가 않대요. 어쨌든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동남풍이 불어오는 거는 하늘의 일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했더니 그때가 열리고 드디어 승리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을 보면 코너로 몰려있는 때가 있어요. 마치 내 앞에 100만 대군이 몰려오는 것 같은 위험한 때, 죽음의 때.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그런 때 뭐 하냐면 포기를 해버려요. 아, 나는 끝이구나.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낙심하고 포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말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그때를 열심을 믿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처지가 지금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예요. 감옥에. 여러분이 감옥에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낙심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독방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자면 사람이 자포자기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면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고요. 이게 신앙인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딱 보면 알아요. 태풍이 나가지고 배가 뒤집혀지잖아요. 누가 봐도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물건은 다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사람은 한 명도 안 다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든 배에 있든 상황이 어떻든 태풍이 치든 그의 내면은 하나님하고 끝없는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를 여시더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깥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답답한 게 있죠.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때,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도대체 이 주변에서 어떻게 나는 분명히 이걸 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 제일 답답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경우죠. 자기는 감옥에 있었어요. 바깥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럼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바깥에 뭐가 돌아가는지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오직 하나님하고 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쏟을 건가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바깥에는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총독이 또 왕이 바울을 만나려고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장을 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총독과 왕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이나 왕한테 복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뇌물을 쓰거나 청탁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사역할 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장을 열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또 준비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조건들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면 낙심해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일이 없겠네. 뭐 내 앞에서 뭐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네. 쉽게 낙심하고 나태해 버려요. 뭐 더 이상 복음 전할 일도 없겠네. 그런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운칠기삼이라고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항상 먼저 움직이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30%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준비해 놓은 것이 내 것이 되느냐 아니냐죠.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문을 여실 때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준비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늘이 움직이면 우리 앞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신자는.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 약한 힘으로 내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중국 고사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네가 산을 움직인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중국에 옛날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나이가 거의 90이었어요. 근데 자기 동네에 큰 산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쪽 마을까지 가려는데 이 산 때문에 뺑 돌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불편해서 안 되겠다. 이 산을 옮기자. 근데 이 산을 떠가지고 옆으로 옮기면 또 산이 생기니까 바다까지 가가지고 이제 버리고 오기로 했어요. 중국은 내륙이니까. 근데 이 산에 흙을 하나 퍼가지고 푸대에 담아가지고 바다에 버리고 왔더니 갔다 오는 데만 1년이 걸리더래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세라고요. 근데 이 어리석은 할아버지가 그걸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리석은 짓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어리석은 짓이야. 네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나는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다. 근데 그 손자가 또 자식을 낳아 자자손손 한없이 대를 잇지 않겠어? 그런데 산은 더 불어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언젠간 평평한 날이 오겠지. 이런 말문이 막히죠. 그 친구도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어리석죠, 되게. 90세 먹은 할아버지가 한 번 갖다 버리고 오는데 1년이 걸리는데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단하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산신령이 야, 인간 무섭다. 제가 언제고 이 산을 다 헐어버리겠네. 그리고 옥황상제한테 얘기했대요. 그 옥황상제가 큰 거인 둘을 보내가지고 두 산을 옮겨줬다 그래요. 이야기지만 여러분 뭐예요? 인간이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면 누가 봐도 다 어리석어 보여요. 목사님 말도 안 돼.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 진짜 꿈도 크셔. 되겠냐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열어주실 걸 믿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면 하나님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오늘날 신자들에게 그 꿈이 있었냐는 거죠. 어느샌가 그 꿈과 비전은 다 잃어버리고 야, 과연 하나님이 움직이실까 불신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과연 우리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자손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냐는 거죠. 도전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움직일 만큼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고 열심으로 일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 우리의 노력을 보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기쁨 가운데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맡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복의 때를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그 복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일성교회,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